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5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나아가 이러한 사도직에 임하는 자신의 성실한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사역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는 이유로 먼저 천국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데 반해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에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아울러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 때에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그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사도직의 본질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화목해야 하는 것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도로서의 그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기회로 그가 맡은 사도직의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체험한 위대한 변화는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하시고 이 위대한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도록 사역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 바울마저 변화시켜 화해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천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6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1년 기사들의 연속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울 자신이 화해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졌으며 또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는 결코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적인 미덕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실하게 변호합니다. 이러한 사도적 생활이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과 비참함과 궁핍함의 연속으로 보였을지라도 바울 스스로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화목해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관용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의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옹졸한 마음을 지닐 수 없듯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랑을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부드럽게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성도들의 성별된 사랑을 요구하는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됨을 전제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7장은 1장부터 이어지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의 종결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는 바울의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단호하게 밝히는 목적은 그 같은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자신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결코 아무런 사심 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관련하여 화해로 인한 기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상봉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던 바울로서는 그들이 자신의 책망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여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엄청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회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처하였기에 비로소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된 연보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자신들 역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연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그들이 거룩한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고린도 교회의 단도직입적으로 구제 연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이미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부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다음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도들 상호 간에 나눔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 서로 평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바울이 헌금 모금을 위한 위원들을 파견했음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헌금 위원으로 선정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헌금 모금의 박차를 가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디도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이 헌금 위원으로 선정되는데요. 선정 기준으로 바울은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정했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헌금 위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헌금 위원으로 선정하였음을 말합니다. 9장은 8장부터 이어진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헌금 위원 파견 이유를 밝히는 단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서를 쓰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자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랑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그들을 자랑한 바울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기에 앞서 헌금 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구제 연보 모금을 준비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바울이 구제 연보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구제 연보가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먼저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올바른 연보의 자세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그리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연보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견지할 수 있도록 파종의 비유를 들고 또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합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구제 연보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구제 연보의 유익을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더 큰 봉사의 여건과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지닐 수 있게 해주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 성도 사이에 있던 반목을 깨뜨리고 형제애와 참된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